창조주가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성탄절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투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쉽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마침 이제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참새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은,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 참새들 앞에다가 이렇게 흩뿌리는데 참새들이 푸드득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거 먹지 않으면 눈이 많이 와서 너희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겨울에 추워서 동사할 수도 있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마음에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너희들은 도망가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즐거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어수선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어떤 천주교에서는요, 여기 뭐 천주교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성모에게 안겨 있는 아기 예수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데 10달 동안 여인의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뱃속에 10달을 캄캄한 데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우주선 타고 이렇게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 우리 인간의 태어남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과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뿐이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를 이 동정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아픔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자지 못함도 경험하셨습니다. 매맞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에서 어긋납니다. 과학에서 어긋납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론 와이어트 박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요 이 여자 염색체만 남자 염색체는 없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영상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것은 없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위도 발견이 됐고 그 수위에서도 똑같은 혈흔이 있었는데 그런 피는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법궤에 떨어진 그 피가 예수님의 피와 일치가 됐고 또 그 수위에 있는 그 피도 보니까 남자의 염색체가 없고 여자의 염색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무덤이 없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몸소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성탄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감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봉서 장로님이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집사가 자기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러고 계속해서 하영조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야. 딴지를 계속 거는 거야.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탁자를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임마,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혼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대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약혼을 했고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예? 우리 재원이가 약혼을 했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어. 우리 재원이는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겠죠.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령의 사역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요셉은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믿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도 성령으로 그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분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관원장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배웠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그 사람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어떻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익숙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리셔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기 보면 여자 세 번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아닙니까?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도 남자를 쫓아가잖아요. 남자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천 년이 또 지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렸고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이 다 종료되고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가실 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항상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always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그 육상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그때 이 젊은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문이 났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약간 좀 의아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은 어떤 일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마음도 줬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 그 비전도 줬고,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될 때 의욕을 북돋아 주기도 했고, 또한 운동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실제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여기 보면은요, 성령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원어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옆에서 이게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갈 때, 또한 우리가 사업장에 갈 때, 또 학교에 갈 때, 그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가 마치 존재하듯이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성령의 실제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말씀 없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말씀의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말씀이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현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힘든 거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로 가죠? 장명소를 가죠. 자기가 져도 되는데 귀하기 때문에 돈 주고 그리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막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막내라고 졌어요? 그랬더니 계속 자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내야. 그러니까 그 집안의 소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내야. 여러분, 이름에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이 예수라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토록 염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창조주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잘못하면 죄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생명줄이 되어서 여러분, 그 죄의 저수지에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와 허물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여기에 실로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저게 surely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이라는 거. 확실하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원어적으로 뭐냐 하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멘이라는 뜻.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확실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에서 구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펼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마귀의 억압에서, 환경의 억압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걸 믿어요. 뭘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에 간다. 이거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에 손을 얹고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 성도가 계셔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 힘을 주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서지혜 성도님이 동시통역이 처음이라 어젯밤에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이 머리에 편두통이 막 와요.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좀 근심이 있어.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옆에 있는 청년들도 놀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을 먹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배탈이 나서 학교 가기 힘든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웬만해서 약을 안 먹어요. 이거 실험해요. 계속 실험해요. 머리 아프면 일로 와. 서로 우리 사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아프면 같이 가족들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놀라워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커피를 먹으면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그 효과로 여러분 기분 전환이 되고 또 우리 몸이 두통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우리 신체예요. 말씀이 신체를 건드려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더니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달려가.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이 같이 안 달리라고 창피해서. 누가 아프면 쇼핑센터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막 쫓아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걸 3개월 했어요. 3개월 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원준하 선교사님이 오시죠? 그분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아닐 거라고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치료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질병은 치료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대하세요. 전화를 기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어. 그 전에 철야 예배 때 하실 수도 있어. 저는 믿어요. 하나님 예언도 받았대. 저는 예언을 잘 믿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거 좋은 말이니까 받아야지 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에 보면은요, 텍사스의 17살짜리 잭 클레멘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달리기를 하다가 학교 운동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심장이 정지가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4분만 숨을 못 쉬어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20분을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런데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깨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가 회복이 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깨어나도요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요. 뇌가 파괴됐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2015년도에 여러분 유튜브에 실린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요. 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씨앗이 발화가 돼야 돼. 여러분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돼. 그냥 있으면 요만한 알갱이로 그냥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겨지고 여기다 물을 주면 이것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흘러 사과를 맺히는 사과나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의 물을 줘야 돼. 그럼 이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활력이 생겨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친지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파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그가 아기로 오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보스턴의 한 작은 보스턴 근처에 인근 작은 도시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게 성탄의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었고 요셉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그 다음에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어떤 아주 몹쓸 사람이 이 예수님을 쏙 빼갔어. 그러니 이 예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 이 모형은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모형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왜요? 주인공이 빠졌으니.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